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아픕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픈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이 질병은 개인 혼자만 해당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병은 개인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위험한 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흉악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 전부 이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병은 아주 잘 관리하고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심리학자들은 절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대제라는 그 소설을 쓴 펄 버그는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희망이 없는 절망은 인간에게 좌절을 가져오며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은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절망의 경험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자꾸 매사에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극복하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이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망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에사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주심으로 승리하게 됐죠. 그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18장에 이어서 보면 가나안 땅에 3년간 비가 오지 않나 이제 가뭄이 아주 극심했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지중해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려서 가나안 땅의 가뭄을 해결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큰 사역을 하였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면서
그 엄청난 경험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우뚝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갑자기 약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죽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왕비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이 왕비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갈멜산에서 그 당당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단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무서워서 그 먼 부엘세바 광야로 가서 초라하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능력의 종이 갑자기 일반 백성보다 못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능력의 종이라도 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심신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몸과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절망한다고 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신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신이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삼으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심신은 연약해서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단 한 번만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게 해줬고 엘리야는 힘을 내서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절망이라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절망의 경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절망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절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절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절망은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했습니다. 내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형편을 살펴보더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 부엘세바의 이 광야를 방향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앞에 놓여 있는 그 형편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과 자신은 이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형편입니다. 잡히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형편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보면 하염없이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2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집안의 가재도구들을 막 부수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위에 사는 이웃들은 이 아버지를 향해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아들들이 불쌍해서 걱정돼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 아들 중에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웃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니? 그러자 그 알코올 중독자 큰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니? 그러자 그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 아들들의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큰 아들처럼 수능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형편에 순응하기 시작하면 형편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형편에 역행하는 사람은 능히 그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좋았습니까? 더 좋았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의 형편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간 것입니다. 절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불리한 형편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절망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자기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졌던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도저히 아합과 이사벨을 대행해서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린 게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더 크게 의식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과 사랑은 잊어버린 채 자기의 연약함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지 못하는 새끼를 하늘 높이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잽싸게 새끼를 채갖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채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이 날개가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이 독수리가 바람을 탈 줄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을 무능하고 연약하게 느끼다 보니까 10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외로움과 공포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람이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식들이 커갈수록, 남편이 바쁠수록, 아내가 바쁠수록, 건강이 안 좋을수록 등등 그러고 보면 사람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환경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슬며시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묻지마 폭행과 같이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절망이라는 감정이 치유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다시 와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혼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만 나타나 주실까요? 우리가 낙심해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고난받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명을 주신 대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이 자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는 안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빨리 거기서 떠나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출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여 여기가 인생의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시는 해답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출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